이런저런 어려움도 많죠. 그래서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마음이 참 힘듭니다. 우리가 그 변화를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변화 속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2023년도도 경제 전문가들은 평가하기를 참 어렵고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어렵다 합니다. 다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능력과 힘과 계획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시할 곳으로 갔습니다.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곳으로 갔던 아브라함, 갔던 곳이 기근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가자마자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손을 붙드십니다. 물론 애굽으로 내려가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도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실수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그의 인생의 길을 은혜로 회복하여 주시더라는 거죠. 기근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중에도, 시대가 다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아브라함은 그 어려움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삭 역시도 기근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 놓여 있었어요. 다들 먹고 살기가 힘들 때요. 어찌 보면 지금과 같은 그런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기근 중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근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은 복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서 자유인으로 그들을 삼아주셨어요. 광야 40년 기간 동안 홀로 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홀로 광야의 길을 걸었다면 그 광야의 길은 어려움이요, 아픔이요, 힘듦이요, 고통입니다. 죽음일 거예요. 그러나 광야의 주님과 함께함이 있으니 그곳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바위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하여 주셔서 그의 인생은 복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2023년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함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 속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그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지금도 말씀 속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을 말씀으로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을 말씀하심으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가나안 땅을 누구보다도 그는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거기는 귀골이 장대한 7족속이 살고 있어요. 자신의 민족을 보면 군사 그 훈련도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모세라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지만 지금 모세도 죽었어요. 이제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무려 7번이나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7번이나 반복해서 이 여호수아에게 위로하여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두렵거든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문제가 지금 시급하기도 하고 어렵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을 내어주셔야 되잖아요. 뭐 손자병법 책이라도 이렇게 하나 던져준다든지,
아니면 점령할 성에 대한 설계도를 주신다든지, 아니면 점령할 때 이렇게 싸워라 저렇게 싸워라 명령을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 두려워하고 전쟁 앞에 놓여있는 이 여호수아, 문제 앞에 놓여있는 여호수아, 앞날이 깜깜한 여호수아 앞에 찾아와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7절에서 9절만 봐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두려우니까요. 염려가 되니까요. 문제 앞에 놓여 있으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이에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의 인생의 길에 평탄함과 형통을 허락하여 줄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하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표의 말씀이 뭐예요? 항상 승리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로마서에 보시면 들으면서 난대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래요. 하늘의 말씀을 잡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동행하는 삶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복을 주십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 1, 2절인데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2023년도 축복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도 우리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의 인생의 길, 지금 전투를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점령할 땅이 있고 문제 앞에 놓여 있다면 너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대신 싸워줄 것이다.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내가 너의 인생의 길을 지도해 줄게. 내가 너의 삶을 붙들어 줄게. 내 말씀은 너의 인생의 등불이야. 그러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면 내가 너의 인생 반드시 책임져 줄게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시편 119편입니다. 이 말씀은요, 시편 중에 가장 길어요.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지금 이 시편을 쓸 때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었어요. 그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중에 그는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이 고난, 이 어려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믿음의 선조들처럼 광야에서도, 싸움에서도, 전쟁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그렇게 담대하게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는 깨달아 안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세상을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야로 주의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의 인생은 축복의 삶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으로 2023년도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3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본문 33절 시작. 여호와의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이 시편 기자는 고난과 어려움 중에 이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알려주옵소서, 그 율법의 도를 나에게 알려주옵소서, 가르쳐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식한 자가 소신껏 사는 것처럼 미련한 거 없습니다. 무식한 자가 소신껏 살아요. 그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무식해요. 이것을 말씀의 신앙의 모습으로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런데 나름 믿음이 있다고 자기의 소신껏 살아요. 이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말씀은 전혀 몰라요. 읽지도 않아요. 묵상도 잘 안 해요. 그리고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있는 내용을 모르면서 소신껏 살아요. 소신껏 믿어. 내 믿음 이거야. 나는 이렇게 배웠어 라고 하면서 소신껏 살아요. 이것처럼 미련한 거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말씀을 뭘 알아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거 내가 한 것이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를 만듭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붙잡아 죽이거나 돌로 쳐 죽이거나 가뒀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을 때 그 옆에서 옷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신도 했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법궤 언제 잊어버렸냐면 사무엘 시대 때 잊어버렸어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사사기 시대 때, 이 엘리 제사장이 40년간 통치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 대제사장으로 엘리 제사장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세요. 이 사람들은 성경의 불량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도 안 드리고 거기 드려지는 업무를 자기의 것으로 취하고 불법을 행하는 그런 아들들이었어요. 제사장인데. 근데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가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둘은 다 죽사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죠. 그럼 불법을 행하는 제게 하나님이 임재하겠습니까? 아무리 언약궤를 메고 가도.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꺾여 죽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대제사장 가문에 이게 이을 자가 없잖아요. 그때 사무엘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를 세우십니다. 그가 13번째 사사예요. 그 13번째 사사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사사를 통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이 사무엘을 선지자를 통해서 세우는 사람이 이제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세워요. 사울 왕 통치 40년인데 재미난 것은 이 언약궤를 잃어버렸는데 찾아올 생각을 안 해. 아니,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 그는 베냐민 민족이었었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실 때 참 겸손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지면에 이만하게 겸손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없다. 그리고 세웠던 거예요. 사울왕을 세웠는데 세워놓고 보니까 권력에 눈이 멀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의 권력,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하여 갖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간 데로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 그제서야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무려 이게 40년이 뭡니까? 한 5, 60년 됐을 거예요. 그렇게 넘게 언약궤 없이, 여러분 출애굽기를 우리 같이 나눠서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 거라는 거 아시잖아요. 지성소의 언약궤. 그게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데 이거 없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5, 60년 넘게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그걸 찾아와야 되는지. 그러다 다윗이 되었을 때 언약궤를 찾으러 오죠.
근데 언약궤를 찾는 거 얼마나 귀해요. 그 귀한 마음에 언약궤를 찾으러 오는데 이것을 수레에다가 끌고 이제 오는 거예요. 수레에다 끌고 오는데 이 소가 갑자기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가 이렇게 엎어지면서 언약궤가 흘러내리니까 옆에서 한 장수가 우스 하면서 잡았어요. 그 사람 이름이 우사예요. 그래서 우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즉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다윗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리우나 타작마당에다 갖다 벗게 치워놓고 하나님 앞에 원망한 거죠. 불평한 겁니다. 왜? 하나님, 내가 다른 일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한 거 아닙니까? 내가 남들 다 관심 없는 거, 선대 왕도 관심 없었던 거 내가 언약궤 데리고 갖고 오는 건데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내 신복이었던 우사 장군이 즉사하게 하고 하나님 어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으면 하나님 내 일에 있어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야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봉사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맞아서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다윗이요. 그래갖고 그 벗개를 치워놨어요. 그러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가 깨닫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하면 안 되는구나.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시면 법궤 어떻게 옮기라 그랬어요? 수레 끌게 하지 않아요.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아니라 무지하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법궤 옮기다가 문제가 발생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지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무식한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돼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되고 열어놓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내려갔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을 만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감동이 돼서 다시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지 못하면요 온전히 섬길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그 말씀 앞에서 아버지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었으니 주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열정만 있고 열심은 있는데 말씀에 지혜가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는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읽으시고 열심히 배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이 꿈을 꿨죠. 어렸을 때 꿈을 꿨는데 그는 17세에 팔려가서 30세까지 고통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이 꿈으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깨달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아야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요. 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말씀을 잘 하나님 들려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외치는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34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자, 33절은 가르쳐 달래요. 34절은 깨닫게 해달라요. 여러분, 가르치고 우리가 가르쳐 줘도요 깨닫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려주셔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자기가 죽고 붙잡혀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가르쳐 줬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었어요. 예수님만큼 설교 잘하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 설교를 들었는데 변화되지 않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성경의 지식이 박식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깨달은 바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겠다고 달려든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이 말뜻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3년간 공생에 계속 함께 했어요. 예수님이 30세부터 33세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죠. 이걸 공생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3년간 살았어요.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텐데, 이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서 왕이 되어지면 내가 우편에 혹은 좌편에 앉아야 되겠다. 제자들 모두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의 그 기간도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우편에 좌편에, 아니 예수님이 엊그제만 해도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가 붙잡히고 죽을 것이다, 계속 순환고지를 계속 그들에게 3번이나 알려주었는데도 그들은 들은 채 깨달은지를 못하니까 거긴 관심이 없어요. 그는 고위관직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보, 요한이 마지막 만찬,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만찬할 때 어머니까지 대동해갖고, 예수님 내 아들 우편에 좌편에 왕이 되시면 앉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니네들이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마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기적과 경험을 해도요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나사로 살려놨더니 나사로 잡아서 죽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을 때 예수님의 뭘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생명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메시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을 보이셨는데, 그들은 그 표적을 보고도 깨달은 바가 없어요. 깨닫지도 못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도요, 그들이 먹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는 하는데, 그들이 깨달은 바가 없이 배불러서 내 배를 채워주실 분은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또 내 배를 채워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배를 채워주는 사람,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기적을 베풀어도, 표적을 보여줘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시면 베레아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 믿음의 신사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간절히 받아요. 간절히 가르쳐 달라고 받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러한가 깨닫는 자리로 나가요. 묵상을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고 믿음의 자리로 나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오늘도 가르쳐 달라고 또 들려달라고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머리로만 알지 마음으로 새기지를 못해요. 마음으로 묵상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의 감동으로 깨달았잖아요. 그럼 뭐를 해야 될까요? 살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또 오늘 본문의 35절에 이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먼저는 가르쳐 달래요. 두 번째는 깨닫게 해달래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도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항상 승리하는 믿음을 간직하길 원하신다고요? 그렇다면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감동을 주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요. 1000만 번 성경을 읽었다고 한들, 거기에 마음을 두고 묵상을 한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요?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깨달고 묵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확실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행동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하나님도 알았어요. 그러나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권력 앞에서 실천하지 않습니다. 삶의 앞에서 실천하지 않아요. 왜요? 권력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힘쓰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가운데 서야 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조금 전에 예화로 말씀을 드렸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알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들은 은혜를 내가 묵상하고 마음을 새겼어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진 게 뭐냐라고 물어요. 그럼 가진 걸 가지고 와서 나누면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나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그 돈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가져온다고 하여도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빵이나 물고기를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그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요 네가 가진 게 뭐야? 가져와. 그런 말 하지 말고 가져와.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띄워주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5,000명이 먹고요. 장정만 5,000명이에요. 남녀노소 하면 2만 명 됩니다. 그 사람들이 먹고 남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기적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눌 때 어떻게 이걸 가지고 나눌 수 있어요? 이거 간신히 우리가 먹고 남을 것밖에 없어요. 간신히 우리가 쓰고 남을 것밖에 없어요. 간신히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눌 수 없어요. 그럼 기적이 없어요. 저희 교회도 100개 교회를 비전으로 삼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7개째 공사 들어가고 이제 8개째 다다음 달에 또 공사 들어갑니다. 왜 안 어렵겠어요? 지금 같은 시기에.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눌 때 베풀 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성경의 진리이고 나머지 것들도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기적과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요 언제 나타난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배가 줄였어요. 그럴 때 사단이 와서 돌이 떡이 되어 먹으라고 이야기하죠. 돌이 떡이 되어 먹을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는데요. 그런 기적이 있음에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 한번 보세요. 그 기적은요 자신이 십자가상에서도 내려오실 수도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아요.
모든 이들을 내어주고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기적의 모든 현장에는 다들 나누고 베풀 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에게 건강 주시면 내가 잘 놀러 다닐게요. 나에게 물질 주시면 내가 더 좋은 것을 누릴게요. 나에게 무엇을 잘 되게 하시면 내 자녀 잘 기를게요.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나눌 때 일어나는 거예요. 베풀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은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 기적이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몰라서 안 할까요? 우리가 사랑을 몰라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은 알아요. 사랑도 알아요. 느껴요. 그런데 왜 사랑을 안 해요? 여러분 사랑은요 자꾸 받으려고만 하면 늘 부족해요. 사랑은 하라는 거예요. 서로 하래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사랑이 없다 이야기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늘 부족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만 해보세요. 같이 사는 사람도 그게 잘 안 돼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아내가 충분히 사랑 주던가요? 늘 사랑의 표현법이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나 사랑해? 너 사랑한대요. 근데 사랑하는 애가 왜 그래? 뭐 이러면서 집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저희 집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나 정말 사랑해? 의무감으로 사는 거 아니야? 전우애로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물어요. 그래서 잘 사랑한대요. 사랑의 표현이 다른 거예요. 저는 이제 사랑의 표현이 이것인데 저 사람은 사랑의 표현이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는 사람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해서 결혼한 가정도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사랑이 없대요. 사랑이 왜 없을까요?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충만히 듣고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고 베풀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한다는 표현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표현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나 이게 맞아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랑할 대상인데 사랑을 하는 거고 의지할 것은 아니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 보세요.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 또한 기적이에요. 여러분 사랑도 나누는 거예요. 자꾸 받으려고 하니까 나 없이 컸어, 나 힘들게 컸어, 나 사랑 좀 받아야 돼, 위로 좀 받아야 돼. 아니요, 여러분이 사랑해 보시면 그 어려운 가운데 사랑해 보시면 그 힘든 가운데 사랑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고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기적과 역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었어요? 말씀을 마음에 은혜의 감동으로 아멘으로 받았어요. 이제는 더 나아가셔서 여러분이 그 의지의 모습으로 나아가셔서 살아내셔야 돼요. 이게 지정의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3년도 우리 목장 모임에서 이 말씀의 모습으로 같이 나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들려드립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은혜가 되는 것, 내가 깨닫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살아내는 것이 이제 목장 모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동행한다 그랬어요. 그 삶에는 하나님이 평탄의 길과 형통의 길을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열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제 주의 말씀으로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